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요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 아주 단단히 기록되어서 지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어디에 기록되었는가?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 마음판은 내적인 부분이고 제단 뿔은 외부에, 그 제단 뿔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 뿔이라기보다는 2절에 나온 것처럼 우상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뭐가 새겨져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겠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외적인 영역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장소들마다 흔적들이 나타날 텐데 유다 사람들의 마음판에 죄가 새겨져 있으니까 계속 죄 짓는 생각만 하고 죄 지을 그러한 계획들만 세워가면서 그들의 삶의 현장이 죄로 기록되겠죠. 결국 중요한 건 우리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는가 죄가 새겨지는가입니다. 제가 늘 마음이 공장 같다고 그랬잖아요. 우물 같다고도 비유하고. 공장에서 찍어내는 대로 제품이 나오죠. 우물이 오염되어 있으면 그냥 우물에 있는 게 물로 끓어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우물이 깨끗하면 깨끗한 물이 나오고 우물이 오염되어 있으면 악취나는 물이 나오겠죠. 삶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근데 9절에 있는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 세상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다고. 누가 알리오마는 하나님은 심장과 그 폐부를 시험하고 살피는 분,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아무리 말 예쁘게 하는 훈련하면 뭐예요? 마음이 더러우면 아무리 예쁘게 말하고 예쁜 척해도 경건하고 거룩한 척해도 더러운 말과 행실이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새길 것인가? 내 마음을 말씀으로 새길 것인가? 아니면 죄로 새길 것인가? 이죠. 문제는 이 아픈 게 2절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푸른 나무 곁, 우상 숭배하던 장소들이죠. 그 제단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우상들에게 제사 드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이들은 보는 대로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흑석동에 있는 교회에 다녔거든요. 흑석동 사람들은 바로 앞에 한강도 있지만 현충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강변에서 운동하기도 하고 현충원에서 산책하고 또 거기에 약수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아이 데리고 약수터에 자주 갔거든요. 그 어느 날 이 녀석이 약수터에 가면 어른들이 이제 약수통을 쭉 이렇게 순서대로 세워놔요. 온 순서대로 약수통 놓은 순서대로 물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남으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거기에 현충원 안에 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 쪽을 보면서 어른들이 이렇게 손을 빌면서 이렇게 절하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중에는 이 녀석이 그거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어리니까 그게 재밌었나 봐요. 그 약수터 가면 그래야 되는 줄 알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이렇게 손을 빌면서 그래서 거기를 끊었어요. 아이들은 그냥 어려서부터 익숙한 보는 대로 들은 대로 문화인데요. 그래서 바르게 부모가 말하고 행동하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걸 보여줘야죠. 이 2절이 아파요. 자녀들이 우상을 생각한다는 거. 어려서부터 보고 들은 것이 엄마 아빠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서 그냥 높은 지역마다 또 아주 싱싱한 푸른 나무 밑에서는 아주 그냥 생명력 넘치니까 거기서 복을 빌고 우상 숭배하면 자기들도 그렇게 생명력 넘치는 열매를 맺고 푸른 나무처럼 번성할 줄 알고 온 가나안 전역에 높은 산 푸른 나무 밑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랬더니 자녀들이 우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섭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거고 우리 마음속에 돈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도 돈 하면서 돈 생각하면서 살 거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판에 무엇으로 새길 것인가 우리의 삶의 흔적에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연결되잖아요. 들에 있는 나의 사나 내 온 영토의 죄로 그러니까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섬기면서 살았던 성읍이 없는 거잖아요. 온 영토가 죄로 말미암아 내 재산과 보물과 산당들이 노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기업에서 손을 뗄 것이다. 너희들 손을 뗀다는 건 뭐예요? 그 땅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이겠죠. 너로 하여금 알지 못하는 땅에서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맹렬한 노를 일으켜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통해서 맹렬한 분노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너희의 원수를 섬기도록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어리석죠.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사람들 손으로 조각하고 주물로 만들어낸 그런 우상들을 섬기진 않겠지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 세상의 성공이나 쾌락이나 물질이나 이러한 것들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들을 섬기는 경제의 신, 권력의 신, 쾌락의 신, 성공의 신, 학벌의 신, 외모의 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마음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세상의 성공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무릇 사람을 믿으면 육신을 힘으로 삼고 같은 말이죠. 육신 사람이니까요. 사람을 믿는다. 육신을 신뢰한다. 사람이 믿고 신뢰할 만한 존재가 돼요? 아니잖아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왜 하나님을 떠나요? 사람 믿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마음, 어리석은 거죠. 그 사람들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힘든 곳이죠.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사막에. 근데
사막의 가시나무같이 떨기나무같이 아주 힘겹게 생명을 유지하는 떨기나무. 그 사막의 떨기나무가 무슨 풍성한 열매가 있고 무슨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겠어요. 겨우 죽지 않고 그 힘든 사막에서 가까스로 생명을 유지하는, 그냥 겨우 죽지 않고 살아남을 것뿐이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무슨 풍성한 열매를 맺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겨우 생명만 유지하는,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광야 간조한 땅, 식물이 제대로 자라기 힘들고 동물들이 살기 어려운, 물이 없으니까요. 건건한 땅은 원문은 소금기 땅이에요. 소금기 있는 땅에 어떻게 나무가 자라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살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7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죠. 나무 뿌리를 물가로 흘러서 결실을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시편 1편 같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 그 행하는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재물이 많은 사람도 인간이 연약해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점쟁이들 찾아가죠.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니까. 인간이 연약하니까요. 강한 척하지만 약해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기 시작하는데, 어릴 때는 부모를 의지하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막의 가시떨기 나무 같을 것이지만,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다. 살다 보면 더위도 오고 가뭄도 오고 인생의 어려움도 만나는데 물가에 심은 나무는 염려할 게 없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마음이라고. 그래서 고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니까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폐부는 콩팥이에요. 각각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마음을 살피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음이 행실로 나타나니까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 돼야 돼요. 열심히 실력을 길러서 부자가 돼야지. 불의함으로 부자가 되면, 불의로 치부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아요. 이 자고새는 꿩 같은 거예요. 꿩과에 속한 새예요. 근데 얘가 어리석어서 남이 낳은 알을 품어요. 그러면 새끼가 이렇게 부화되고 자라나서 그 새끼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를 품어준 자고새하고 자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로 부자가 돼서 치부하는 것은 결국 남이 누릴 것을 품어주는 어리석은 자고새 같은 거예요. 다른 새가 낳은 알을 품어서 자라나면 떠나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니니까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결국 남 좋은 일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재물을 쌓아야 그것이 영원하지. 불의함으로 남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부자 되려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고새와 같다. 12절부터는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영화로우신 보좌,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하나님은 점점 높아지시는 분 아니죠? 시작부터 높은 분이에요. 우리의 성소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주를 버리는 자는, 지금까지 요 얘기했죠? 왜 주를 버려요? 다른 걸 믿는, 사람을 믿거나 아니면 우상을 믿거나. 어리석은 사람이죠. 주님을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겠죠.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 흙에 기록된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럴 때는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흙에다가 기록된다는 것은 금방 지워진다, 그런 뜻일 수도 있고, 흙에다가 지워진다는 것은 하늘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결국 무덤으로 들어가서 죽게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이고, 또 금방 지워지고 사라지게 될 거예요. 마음에는 금강석 철필 끝으로 죄를 새기지만 마음에 죄를 새긴 그 사람은 흙에다가 기록돼서 금방 제거되고 지워지고 없어지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겠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겠어요? 지워지겠죠. 사라질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나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예레미야는. 그러니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15절에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쭉 읽어보면 18절에 그들이 나와요. 나를 박해하는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박해하는 자들이죠. 15절에 그들은, 18절에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에요. 선지자를 뭐라고 박해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예레미야가 40년 이상 말씀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40여 년 동안 예루살렘의 심판을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재앙을 선언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근데 수십 년 동안 예레미야의 말이 성취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40년 동안 성취되지 않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냐고, 좀 임하게 좀 해보라고, 네 말이 성취되는 걸 좀 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죠.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 사역자로 세우셨으니까.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레미야가 재앙을 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 조국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를, 유다가 심판을 받기를 선지자가 원했어요? 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구했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너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신실하게 전했을 뿐이지 재앙을 원한 적도 없어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나지도 않았고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주의 눈앞에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한다고 이 사람들을 은혜 받게 해가지고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 나오게 하고 등록하게 하고, 이러니까 자꾸 말씀이 왜곡되고 타협하고 희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죠.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은 주님의 목전에 있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있습니다. 저도 항상 기억하는 게 이거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여러분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예레미야 계속 말씀 들으려니까 좀 괴로우시죠? 괴롭든지 말든지예요. 눈을 질끔 감고 성경대로 전하는 거예요. 왜?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전하는 거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희석시키면 안 돼요. 왜곡시켜도 안 돼요. 성도들 상처받을 거 걱정해서도 안 돼요. 말씀 전하는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만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예레미야는 그런 사역자였어요.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박해하는 자들이 치욕당하게 하시고 내가 치욕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계속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그 선지자를 박해하는 자들, 여호와의 말씀 어디 있느냐, 너의 말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세상이 어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해야죠. 지옥을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죠. 너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너나 천국 가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유일한 생명의 길을 전해야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걸으며 이른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헛된 우상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떠난 것은 자고새가 알을 품은 것과 같고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과 같이 어리석을 뿐 아니라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사막에서 살겠다고 겨우 생명만 유지하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물가에 심은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복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